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적인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나.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느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한참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함께 동행했지만 계속되어지는 전도 여행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대목이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가 선임이고 바나바가 참 능력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것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16절인데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가 설교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논리 있게 정리해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구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미 성경을 정통했기 때문에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적대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담대함과 용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엿듣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자리를 세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늘 일관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그가 몇 번의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간증이나 설교의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인용하고 또 구약도 인용하고 또 그의 생각이나 그의 철학, 또 사상,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체험들을 간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온 모습이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의 해설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의 증인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또 논쟁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또 언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죠. 구약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를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두 번째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머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흘러야 합니다. 꼭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 중에서 주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